오늘 저희 읽을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감사의 조건에 관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비교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 있죠? 내가 가진 것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것 있어요. 그것을 남들과 비교하거나 혹은 과거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감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 50년대, 60년대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비교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은 또 문제점들도 발견합니다. 우리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많이 가졌으면 감사가 되지만은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덜 가졌으면 그냥 감사가 수그러들지요. 과거보다 지금 못 살게 되면, 힘들게 되면 아무래도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1950년대, 60년대 대한민국은 아주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6.25 전쟁 끝나고 그때 상황은 지금 아프리카의 빈국중의 하나와 비슷한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시절을 보내다가 미국에 와서 사시는 분들이 계시죠. 어르신들 중에는 대부분 그러실 것입니다. 그 옛날에 살던 상황하고 지금 미국에서 상황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건 말이 안 되게 좋죠. 지금이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훨씬 더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고 훨씬 더 좋은 집에서 삽니다. 이렇게 과거하고 현재를 비교해 볼 때 지금도 훨씬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참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는 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못 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느닷없이 감사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서 감사하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렇지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는 감사가 수그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웃자고 하는 소리인지도 모르지만은 남편들이요 아내가 동창회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여고 동창회 가는 것을 아주 싫어한대요. 여고 고등학교 동창들 오래간만에 만나면 얼마나 반가워. 그래서 잘 있었냐, 어떻게 지내나 막 수다를 떨어. 이렇게 수다를 떨고 막 얘기하다 보면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는지 금방 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나보다 더 잘 사는 거야. 더 뻥뻥거리고 살고 있어.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있어. 그러면요, 갑자기 반가운 마음이 줄어들고 이 서운한 마음이 이렇게 막 생긴다고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남편은 잘못 만나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정답 아닌 정답을 갖고 집에 돌아와요. 그러니 남편이 제대로 보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남편한테 막 쏟아붓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남편이 잘 받아주면 되는데 나도 할 말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그냥 부인 말할 때 그냥 받아치기 시작하면 그날 저녁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여고 동창회를 가는 걸 아주 싫어한다는데 진짜입니까? 다른 교회 그런가 보는지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알겠습니다.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조건을 찾는다면 그렇게 되기도 하겠지만 안 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비교해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오히려 내가 불편할 때가 더 많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는데 또 한 가지 방법은 성취한 것에 의해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겁니다. 내가 목표한 바가 있어요. 그 목표한 것을 이루고 나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과 딸들이 공부를 잘하는군요. 그래서 원하는 대학교에 덜컥 들어갔어.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내가 연구 목표를 세워놨어요. 올해는 이 정도 목표를 하고 이렇게 학교에 발표하겠다. 근데 그것을 다 초과 달성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스몰 비즈니스를 열어서 올해는 이 정도 수입을 걷어내겠다 목표를 세워놨는데 올해 대박이 터져버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비교해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조건을 찾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도 감사할 수 있겠지만은 부작용도 있습니다. 내가 목표한 것을 못 이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목표한 것을 못 이루면 그냥 나는 불평하고 불만만 생기게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이 참 녹록지 않잖아요. 내가 목표했던 것을 다 이루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중에?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에 40년 전이죠. 40년 전에 교회에 대한 원대한 꿈, 교회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50대 중반이 되면 내가 담임하는 교회 교인 수가 10,000명이 될 것이다. 아이고 주여. 그 목표가 이루어졌습니까? 턱없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감사하는 조건을 따진다면 감사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많은 수의 불평과 불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취한 것으로 감사하게 된다 보면 뭔가 부족해, 뭔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또 하나, 감사의 조건을 찾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갖고 있든지 나는 자족한다, 나는 만족한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태도는 상당히 좋은 태도고요, 겸손해 보이고 신앙 안에서도 또한 올바라 보입니다. 근데 이런 자족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그 부작용 같은 것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나의 생활에 자족하다 보면 내 생활에 발전이 없어요. 지금 생활에 만족하니, 지금 생활에 자족하니 더 낫고자 하고 하는 그런 에너지 같은 것들이 솟아나지도 않고 또한 그런 챌린지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더 나은 삶을 꿈꾸지 않으면, 내가 지금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으면 뭔가 개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자족하는데. 내가 지금이 다 좋은데 내가 뭘 발전하려고 애를 쓰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족하면서 사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부족하게 여기면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데슨의 동화 중에 썩은 사과라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아주 한가한 시골집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두 분이 살았네요. 가난한 부부입니다. 그 집에 있는 자산이라고는 말 한 필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요. 여보, 영감, 장에 말을 끌고 가서 팔아 오거나 아니면 더 좋은 곳으로 바꿔오시오. 그래서 영감이 할아버지께서요, 말 한 필 끌고 덜덩덜덩 장으로 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할아버지가 돌아오는데 보니까 손에 사과 하나가 달랑 담겨 있는 거야. 그것도 썩은 사과입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놀래가지고 영감 도대체 어떻게 된 거요? 하고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설명을 해요. 말 한 필 가지고 장터에 갔더니 암소가 보이잖아. 그래서 그 말을 암소하고 바꿨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얼굴이 화색해가지고 참 영감 잘했어요. 우리 암소가 있으면 그 젖을 매일 신선한 젖을 짜먹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 말을 끝나기도 전에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근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암 염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글쎄 자꾸 이 젖소하고 바꾸자는 거야. 그 사람이 너무 젖소를 갖고 싶어해. 그래서 바꿔줬어요. 그래서 내가 암 염소를 갖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활짝 웃으면서 아이고 영감 잘했어요. 여기에 풀이 이렇게 많은데 그 염소를 갖다 이렇게 풀에 놀게 하고 이제 젖 짜서 먹고 나중에 이제 늙으면 옷 해갖고 털어서 옷을 해 입으면 얼마나 좋어요. 참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그랬더니 또 할아버지가 한다는 소리가 글쎄 그것을 닭으로 바꿨지 뭐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영감 잘했어. 정말 잘했어요. 암탉이 오면 알을 낳을 것이고 그 알이 나중에 병아리를 많이 새길 거고 그러면 우리는 양계장 주인이 될 거니 얼마나 좋아요. 참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할아버지가 한다는 소리가 그걸 누가 원해가지고 썩은 사과하고 바꾼 거야. 그래서 이게 썩은 사과 갖고 왔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영감 정말 잘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옆집에 가서 파 한 뿌리를 꾸려고 갔더니 그 옆집 아당떼가 하는 소리가 파 한 뿌리는커녕 우리는 썩은 사과도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우리 집에 썩은 사과가 있으니 그걸 그 사람에게 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영감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동화가 끝나요. 어렸을 때 제가 그 동화를 읽고 가슴이 따뜻해졌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런 사람만 있으면 이 세상은 싸울 일이 있겠구나. 싸울 일이 없겠구나. 이분이야말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표본이 아닌가. 어른이 돼서 내가 그 동화를 다시 읽어보니까 마음이 무거워.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 할아버지는 경제관념이 전혀 없어요. 할아버지가 이러면 할머니라도 경제관념이 있어야 할 텐데 할머니는 한술 더 떠 맨날 감사하대, 맨날 자족하대.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이 가장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지 모르지만 나중에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요, 제가 그 동화를 들으면서 자족하며 사는 것이 그렇게 꼭 좋은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족하며 사는 것 참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는 부족한 면도 또한 마련되게 마련입니다. 우리 생활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감사의 조건을 비교해서 찾을 수 없다면, 감사의 조건을 성취한 것에서 찾을 수 없다면, 감사의 조건을 자족하는 마음에서 찾을 수 없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앞에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16절, 17절, 18절인데요. 이 성경 구조는 거꾸로 읽고 해석해야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18절을 먼저 읽고 17절을 읽고 16절을 읽는 겁니다. 반대로 읽을 때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18절 맨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뜻을 두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그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 큰 그림을 그려서 하는 큰 뜻이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래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18절에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17절에 뭐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나 자신을 향한 아들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놓고서 바울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논리대로라면 바울이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을 주관하신 큰 뜻이 있어. 그 큰 뜻 안에서, 그 큰 그림 안에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이 땅에 살게 하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야.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살 때, 그것에 휩쓸려 살 때 너가 항상 기쁘게 될 거다. 너희가 항상 감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이것을 앞부터 읽잖아요. 그리고 앞부터 적용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에 막 휩쓸리고 그 생각만 하고 뒤는 잘 어텐션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 어떻게 기뻐하는데 항상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사하는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 때문에 시비 거는 사람들 참 많아요. 어떻게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이게 내가 목사 된다는 걸 알고 친구들이 저를 자주 놀렸어요. 그때 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맨날 식사 기도만 하면 밥은 언제 먹어? 막 이렇게 나를 놀려가지고 그때 내가 할 말이 없어서 대답할 게 없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기도하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 자세로 살아가라.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을 다 하려고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없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욕심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만큼 가지면 잘 될 것 같은데 요만큼 가지잖아요. 절대로 그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습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진 걸 보면 나는 그냥 즉시 쪼그라드는 거야. 여고동창회 갔다 하면 성질나는 거하고 똑같아. 이게 그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는데 그 이유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속의 욕심이 겉으로 잘 포장된 게 뭐예요? 내 뜻이야. 내 뜻, 내 계획대로 내가 세우고요, 내 손으로 내 발로 일을 해. 그래서 그것을 얻어내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얻어낸 것이 오늘날에 나고, 그렇게 해서 얻어낸 것이 내 것이고, 그렇게 해서 누리는 것이 내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거야. 이 욕심이 어떻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욕심은 아담과 하와부터 있었어요. 다 선악과 말고 나머지 다 먹으라고 하면, 선악과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다 먹어도 평생 먹어도 그냥 배불리 먹을 텐데 굳이 그걸 먹으려고 하는 거야. 완전해지려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게 우리 인간 밑바탕에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그게 있어요. 그렇게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거꾸로 봐야 됩니다. 내 뜻 안에서요, 내 욕심 안에서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 근데 이걸 하나님 뜻 안에서 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세우시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에게 뜻을 알려주셨대요. 하나님이 내게 뜻만 알려준 것이 아니에요. 내가 흥분해. 뜻만 알려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뜻 아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면서 인도하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뜻을 정하시고요, 나의 삶을 은혜를 내려주셔서 인도하시며 살아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 삶의 과정은, 내 삶의 결과는 하나님 안에서 볼 때, 예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눈으로 나의 삶을 본다면 내게 지금 일하는 거 있죠, 내가 일해서 걷는 것, 내가 일해서 얻는 것들은 내 손과 내 발로 일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자리에 있는 거고, 여기서 일하는 거고, 그 뜻 안에서 내가 멀리 장애를 보고 머리 보고 플랜을 짜는 거고, 그래서 얻어진 거야.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내가 누린 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누린 거야 라고 내 자신이, 나 자신의 정체성과 내가 가진 것과 내가 한 일과 내가 누리는 것을 그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런 식으로 봐주면 무엇을 가지고 있든, 내 정체성이 어떻든, 내가 어떤 것을 갖고 있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거기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어지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시선을 바꿔야, 내 뜻과 내 욕심으로 나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과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를 바라봐야, 그때 비로소 내 일터에서, 내 삶 속에서 내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교해서는 감사하기 참 어려워요. 성취한 것을 따지고서 내가 감사 생활하기 힘들어요. 자족하는 마음에서 감사하기 참 어렵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범사의 감사는, 항상 있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내 자신을 발견할 때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깨달음이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는 것은 여러 가지 모양새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내게 복 주시는 것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구원을 얻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겠습니다. 천국에 가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을 때, 그게 역사적 사실이다. 그 의미가 내 죄가 용서되는 것이다. 내가 의롭게 되는 거다.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알고 내가 그것을 믿을 때, 내가 그걸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은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요. 모든 인간이 다 예수님을 살아 모든 인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수님 더불어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나를 향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나를 향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원하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내가 알게 될 때 나는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5일 동안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만들고 성령을 생기를 불어넣으셨네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하나는 이렇게 가족을 이루어서 번성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일하는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렇게 일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너가 대해서 그리고 인간을 그렇게 부탁을 해놓고 이 세상이 보기에 참 좋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나의 그림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큰 뜻 안에 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큰 그림 안에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보스턴에 이민 1세대로 와서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서, 큰 뜻 안에서 이게 나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길 원해서 내가 가족을 이뤄서요 생육하고 번성하길 원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맡겨진 그 일을 통해서 이 세계를 다스리고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 통해서 이 세계를 다스리기를 원할 때 그것은 조화롭게 이루어질 거야. 사람이 볼 때 평화롭게 이루어질 거야. 무언가 발전하는 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보기에 참 좋더라라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일을 해서요 이 세상이 보기에 좋더라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큰 뜻을 여기 교회에 있는 스테인글라스. 예. 여러분 여기 교회는 큰 스테인글라스가 있어요. 스테인글라스에 이제 그림이 있잖아요. 예수님 있고 십자가 있잖아요. 그 스테인글라스에는 그 하나하나 그 조각 있죠. 그 조각들 각자가 다른 조각이 일어서 스테인글라스에 큰 그림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과 똑같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고 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그 한 조각으로 나를 태어나게 하고 나를 일을 맡기시고 그 뜻을 품고 나를 인도한 뜻을 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보기에 참 좋은 면을 만들어야 돼.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조화롭게 인도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내 일을 내가 하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 뜻에서 발견한다면 나는 그곳에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흙으로 사람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고요. 그 다음에 사람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시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그냥 느닷없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이내믹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너가 이 땅을 다스리라 하면서 나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고 나의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을 조화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아름답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야.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내 삶을 이모저모 인도하세요. 내가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가도록 인도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나를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복 주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신약 성경에는
창세기는 복인데 신약 성경에는 은혜로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요. 나를 사랑하시고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내 은혜를 주시며 복 주면서 이끌어 가시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일하고 있고 그 일의 결과로 이 땅에 공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나는 내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때로 살다 보면 어려운 일 겪게 됩니다. 그 어려운 일 겪을 때라도 우리는 감사의 끈을 놓지 않고 기쁨의 끈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사는 것 참 녹록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빵빵 터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내 삶 속에 더 많이 이루어져서 나를 하여금 힘들게 하고 불평하고 불면하게 만드는 게 현실입니다. 갑자기 아플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불화를 일으킬 수 있고요. 자녀가 학교에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와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떠나야만 하는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집 자기를 찾아도 찾지 못해서 가슴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때의 좌절감과 그때의 우울감과 그때의 통곡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항상 기분 좋게 살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렇지 않는 일들이 우리들 삶 속에 더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도 다운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사는지 잘 모르고 방향감을 잃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냥 막 헷갈리고요. 사람들이 나를 막 우습게 여기는 것 같고 막 이러면서 점점점 수렁에 빠지게 마련입니다.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때 있더라도요. 감사의 끈을, 기쁨의 끈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나를 향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뜻을 세워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야. 내 인생 여정의 하나하나예요. 이 큰 스테인 글라스의 한 퍼즐을, 한 유리 조각을 나를 통해서 만들고 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에요. 그렇게 지금의 나를 본다면 내가 힘들지, 나는 절망스럽지, 울고 싶지, 왜 그런지 모르겠지 라는 속에서도 감사의 끈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나를 뜻을 세우고 나를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 맑은 깔로 인도하실 거다. 그분은 나를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기도하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쁘게 하라 했으니까 내 삶이 곧 그렇게 될 거야. 지금은 어려워, 지금은 힘들어. 그러나 하나님 도움 받아서 내가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도, 지금 울고 싶어도, 지금 고통스러워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셔서 인도한다고 고백한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선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내 뜻과 내 욕심으로 나를 바라보면 감사하고 기뻐하기는 참 힘듭니다. 매일매일 내 욕심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스럽게 되기가 참 쉬워요. 수렁에 자기 혼자 빠져서 막 거기서 그렇게 계속 들어가는 거야. 시선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은혜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 뜻 안에서 발견해.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나에게 이런 일자리를 주셨다. 내가 일을 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조화롭게 하나님의 아름답게 하는 것에 사용하고 계시는 중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뜻을, 정체성을 찾아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일자리에서 연구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엔지니어로서 일할 수 있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스몰 비즈니스를 이뤄서 손님들 맞이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아이덴티파이하면 내가 어려서 얻은 것이 내 손으로 벌은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내 연구 결과 내가 똑똑해서 한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 땅에 공헌하여 이 땅을 조화롭게, 이 땅을 화평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려고 내게 허락하신 거다라고 나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볼 때, 그렇게 하나님 뜻과 은혜 안에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때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언제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과 이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는 일이 자꾸 생긴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일이 자꾸 생긴다고 합니다. 스위스 격언 중에 이런 게 있대요. 노래 부르기 원하는 사람이 노래를 찾을 수 있다. 기뻐하길 원하는 사람에게 자꾸 기쁜 일이 생깁니다. 감사하길 원하는 사람에게 자꾸 감사하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은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요. 자꾸 감사할 것을 찾으면 모든 일이 다 감사해요. 아침에 일어난 것도 감사해요. 오늘 집에 온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사소한 것도 다 감사하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 자꾸 생기고 그것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도 더욱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옆자리에 있는 사람, 오늘 교회 왔는데 옆자리에 이 사람이 앉아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싫으면 옆자리에 앉고 다른 자리에 앉을 거거든요. 근데 옆자리에 앉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옆자리에 앉은 분에게 이야기하시면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주 성적이 좋습니다. 이렇게 된 거 축복을 선언하면 참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잘생긴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옆에 있는 자매에게 말씀하십시오. 이쁜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자, 그렇게 인사하면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잘생긴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그때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일하는 결과가 내 삶이 올바른 거구나, 의미 있는 거구나, 풍성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일자리를 맡기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결과를 주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고 감사하게 만드는구나. 이 세상을 조화롭고 평화롭게 만드는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좋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도록 인도하시는구나.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감사의 시절에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건강 찾기를 원하는 형제에게 건강 허락해 주시옵소서. 직업을 찾기 원하는 형제 자매에게 직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놓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형제 자매 기도 들어주셔서 그 자매가 예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스몰 비즈니스, 내가 하는 연구, 나의 가족들, 내가 일하는 회사 모든 곳에서 감사하는 일, 기쁜 일들이 마구마구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